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서로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3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대하는 태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천장을 보면요, 미켈란젤로가 12,000점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요, 전 세계인들에게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요,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라는 이 그림은요, 높이 약 20m의 천장에 무려 4년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쏟아서 완성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장이 워낙 높아서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고 누워서 이 천지창조를 그렸다고 합니다. 4년 6개월 동안 누워서 그리다 보니까 목과 눈에 이상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고 마침내 걸작인 이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대작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천재는 영원한 인내다. 천재는 영원한 인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요, 그 어떤 천재라도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길이 참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거의 인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결국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유혹을 받다 보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시험이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오고요, 그리고 말로 인해서 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여야 돼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래요. 또 하나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시험을 이긴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서도 1장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야고보서 5장 12절로 18절까지에서는 시련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1장에서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부분에서도 또다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다, 이 말은 오래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되갚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결코 무능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할렐루야,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결론에서 또다시 인내를 말하는 걸까요? 7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아 인내하라는 이유를 앞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에서는 불의한 부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취하고 쌓아놓고만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쾌락에만 사용했고요. 또한 여러분, 품삯을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소작인들의 땅을 불의하게 뺏어서 부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한 가난한 성도들이 충분히 분노하고 대갚아 주려고 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고, 또 야, 이렇게까지 살 바에 뭐 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며 신앙을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뭐라고 하느냐,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말래요.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내, 길이 참으라는 말은 그저 맹목적으로 참으라, 인내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래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견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에 견디지 못한 아픔이, 압박감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래요. 가족을 포기하지 말고, 나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끝이 오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인내하고요, 그냥 될 대로 되나라는 식으로
체념한 마음으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능동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며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끝까지 참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래요.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합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예수 믿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날이기에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의 시련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우리들에게 인내를 독려하기 위해서 농부의 예를 듭니다. 자, 7절 중반절부터 보실래요? 7절 중반절부터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요, 인내예요. 농부가 기다리지 못하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특히 농부가 기다려야 할 것은 비일 것입니다. 비.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팔레스타인의 기후 특징인데, 이른 비는 10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걸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때 이 이른 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만들고요, 또한 씨가 싹이 터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늦은 비는 알곡을 튼실히 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비입니다. 이처럼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참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기다림 속에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뿌렸으니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의 체념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려서 기다리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련을 당할 때 참아라 라고 했는데,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인내하라고 했는데, 어떤 귀한 열매를 맺기에 우리가 고난이 임할 때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할까요? 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만들어 간대요. 할렐루야. 뭐가요? 인내하는 마음이. 불안한 인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1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잘 호기롭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유혹이 있고 힘들어서 포기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2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데요. 할렐루야. 이런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8절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가장 중요한 행동 요소가 있대요. 그게 뭐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혼동이 되어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백성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뭔가에 막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에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환경과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아니겠습니까? 원색적인 대답인 것 같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신뢰와 기도와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오더라도요 참고 인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럴 수도 있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놓지 말고 굳건하게 하여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합니까? 성경은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9절을 봅니다.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요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원망과 분노일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가족을 향해서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요 부자와 가난한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성도와 가난한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성경은 시련이 올 때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부자들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를 당한 가난한 성도들이 부자들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에요. 또한 같은 환경과 같은 처지에 어려움을 겪고 불의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가난한 성도들끼리 모이게 되면 알게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분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그러면 시련이 있을 때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은 9절에서 답을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시련이 와서 원망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원망하지 말고 참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야고보는요, 두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고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는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를 본받으래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목숨의 위기까지 오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결코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원망과 분노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들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야고보는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자,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은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이에요. 야고보가 욥이라는 사람을 예로 든 이유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참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참 복되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예로 든 것입니다.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테스트하도록 허용하시죠. 그래서 사탄은 욥의 목숨을 죄하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죽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풍성한 재물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건강한 욥이 건강까지 욕창이 생길 정도로 건강까지 빼앗아 갔어요. 심지어는 곁에 있었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욥은 이런 모든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심지어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하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욥을 보고 우리는 과연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세요.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세요. 부부 관계에서든 또 성도들 관계에서는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절규했고요, 탄식했고 울부짖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붙잡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울부짖은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린 듯하고 자신을 향한 사랑이 이제 끊어진 것 같지만,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울부짖었고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탄식하고 부르짖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실 만한 가까운 거리에 계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자비와 인자하심을 결코 포기하실 리 없음을 온전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욥의 탄식과 울부짖음은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계속해서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욥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비록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욥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 왜 내가 너에게 시련을 주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며 그 시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 주셨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자신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세계를 얼마나 조화롭게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고, 욥은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다고 또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시련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욥의 인내를 듣고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냐? 욥기서를 보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망했지만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고 인내하지 않았느냐? 이걸 우리가 들었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욥이 모든 시련을 끝난 후에 그에게 다시 10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의 재산과 건강을 갑절로 부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성경이 결말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욥기서 마지막 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를 다시 허락하셨고요,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에 갑절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이것이 욥기서의 결말이다, 욥의 인내의 결말이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처럼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나서 나중에 자식을 2배로 얻었다고 한들
그것을 복이라고 여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소성원 장로님도 가끔가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나에게 욥처럼 그런 시련이 오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장로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읽고 하나님이 또 10명의 자녀를 줬고 또 하나님께서 가축과 양과 염소 모든 때를 전에 갖고 있었던 2배로 채워주셨다, 이게 결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물질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 빼앗았고 조금 이런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될까요? 무조건 복만 받으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다 치유됩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또가 되어서 막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자녀는 잊어버렸고 천국에 가 있는데 그런 아픔은 하루아침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11절에서 말씀하는 결말은 욥이 갑절로 받은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말이라는 말은 목표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주신 목표, 주님이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욥을 향한 결말, 욥을 향한 주님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10명이 생기고 부자가 되어서 인생을 마감했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그 해답을 11절 하반절, 아까 제가 중요한 문구라고 말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결말, 목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죽여달라고 하소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선하심이시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나서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 속에서 전에 당했던 상처와 아픔까지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말, 욥이 받은 가장 축복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없었다면 욥은 결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어 있었기 때문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렸죠. 또 가족도 잃어버린 분들 계시고요.
또 손해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비와 궁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조금만 좀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끌어 잡아 당기시고,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또다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알 수 없는 가슴에 답답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가슴을 후벼 펴서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데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결코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할렐루야. 내가 견디는 것처럼 느꼈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어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계속해서 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무구한한 자비, 긍휼로 그 원망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처럼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극심한 고통과 가난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시고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버리신 적 없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와 무궁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한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성실히 임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역시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믿음 가지고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대요.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잠깐 두 눈을 감아 보실래요? 성경은 가혹할 정도로 참으래요. 근데 그냥 체념하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을 기대하며 참으래요.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말래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대요. 왜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대요.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야만, 나를 향한 그 무한한 신실하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내일을, 내일 모레를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요, 주님, 그럴 수도 있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실 것이죠? 주님, 저도 욥처럼 그 주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들으시고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긍휼로 살아가고 있게 만드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시련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도 그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하여 살아가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합시다.